오늘은 5월 30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토요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안을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고 또 나에게 새로움을 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결단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눈 감은 자와 같이 하나도 앞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죄가 원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말씀을 분별하여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세도 그 마지막 때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일들을 지금 완수해야 되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다음 34장에 보면 땅의 경계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분배하고 수가 많은 족속은 많이 받고 수가 적은 족속은 적게 받고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한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하라고 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첫째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같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땅의 주인인데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 주인인데 새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석상과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고 말합니다.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걸 알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군가 의지할 신을 찾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본능적으로 무언가 신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로, 자기들이 생긴 석상들로, 그리고 신당을 세워서 살고 있었던 것,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것들도 다 부수고 헐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당연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당부를 하셨을까? 조금 생각해 보면 가서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점령합니다. 힘이 세서 원주민을 점령하고 그 원주민이 힘에 굴복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무엇이 드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우리의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밭 갈고 농사하는 것에 험한 일하는 것에 그들을 쓰면 되겠다. 이 생각에 미치게 되면 쫓아내는 것보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에게 굴복했고 우리가 그들을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고 일시키는 게 낫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종교, 삶, 그래서 우상이라든지 석상, 그리고 산당, 신당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죠. 무너뜨리면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건물이 있고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아깝거든요.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왜 멀쩡하게 지은 걸 그냥 다 부셔야 하지? 없애야 하지? 오히려 산당이라는 것, 신당이라는 것을 잘 정리해서 뼈대는 잘 놔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생각의 변질은 순식간에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경계한 내용이 다시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55절에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행하기로 한 것을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눈에 가시가 된답니다. 남겨뒀는데 난 그럴 줄 몰랐는데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하고서 그런 일을 남겨둡니까? 아니죠. 그냥 남겨둬도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내 생각으로 결정해서 여지를 남겨둔 것, 죄의 여지를 남겨둔 것, 이것들은 결국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줘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아예 두지도 말라.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오히려 뒤에 가면 압니다. 가나안 족속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과 같이 근처에 살면서 그들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여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 바알에게 절하고 그 여자들이 가져왔던 그들의 신 아세라에게 절하고 그들의 제단, 그들의 신상 그곳에 가서 자기의 몸을 자녀를 다 불 속에 들여보내는 그 제사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악을 지면서 하나님을 능멸하던 일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 연약하고 그리고 조그만 죄가 들어올 틈이 있으면 작은 것으로 들어와서 큰 구멍이 돼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이 죄가 들어올 틈, 어떤 것도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고 늘 경고하십니다. 마음에 드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하고 아예 그런 것이 있으면 눈을 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잠깐이면 괜찮겠지.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거 조금이면 괜찮겠지. 그러나 그것이 나의 눈의 가시가 되고
내 허리에 바늘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내가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아프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조그만 것이라도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 한 방울 새던 그 구멍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이 새는 큰 구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노예를 삼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전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왜 이 경제적으로 이 건물을 부숴야 합니까? 여기서 오히려 좋은 용도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인 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더 이로운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실이 되어서 그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행동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완전히 차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조그만 죄가 시험이 들어올 만한 것이면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닌 것에 관심 두지 않는 겁니다. 땅을 사서 그것으로 교회 재정을 더하려고 하고 투기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건물을 사서 그걸로 또 교회의 안정적인 뒷심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눈에 가시가 되고 허리에 바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입니다. 필요에 의하면 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계한 것,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 철저히 끊어야 될 것,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저나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닌 것은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깨끗한 것은 취하고 더러운 것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완전히 우리 눈에서 시야에서 제거해 버려서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틈을 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조그만 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틈을 주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토요일 하루를 살고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혹시 어떤 죄가 나에게 틈 타려는지 어떤 욕심이 나에게 틈을 타려는지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되는 나의 생각이 틈을 탈지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절제를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물리쳤다면 종으로 삼으면 훨씬 좋을 텐데 훨씬 일하기 쉽고 그 땅을 경작하기도 쉬울 텐데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놨던 신전이나 제단이나 그것들을 다 부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또 잘 사용한다면 훨씬 이로울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아니다. 더러움이 남아있는 건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그것들은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는 관심 두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닌 것에는 눈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